대지도론 제1권 용수지음 후진 구자국 구마라집 한역 김성구 번역 김영준 개역 서품중 연기의 이치를 풀이함 지도의 큰 도는 부처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지도의 큰 바다는 부처님만이 끝까지 다 아신다. 지도의 실상 이치는 부처님만이 걸림없으시니 지도에 비할 바 없는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합니다. 유무의 두견회 남음없이 다한 곳이 모든 법의 실상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나니 항상 머물러 무너뜨리지 않으면 번뇌가 깨끗해지기에 부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 법에 머리 숙여 귀의합니다. 바다 같은 성인물이 복전 노릇하시나니 유학과 무학들로 장엄하셨네. 뒷몸 받을 애욕의 영원히 다하시고 내 것이란 집착멸의 뿌리까지 없어졌네. 세간의 모든 사업 이미 다 버리시고 갖가지 공덕이 머무는 곳이니 온갖 무리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에 참되고 깨끗한 대덕승께 머리 숙여 귀의합니다. 일심으로 삼보를 공경하고는 세상을 구제하는 미륵 등과 지혜가 으뜸이신 사리불과 다툼 없는 공을 행한 수보리께도 경례합니다. 대지도 피안의 실상의 이치를 내가 이제 힘을 다해 연설코자 하오니 원컨대 여러 대덕 거룩한 지혜 갖춘 이들이여 한마음 잘 모아서 나의 말을 들으시라. 문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마하바냐바라밀경을 말씀하셨는가? 부처님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법을 설하시거나 또는 사소한 인연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니 마치 수미산왕이 까닭 없이 사소한 인연으로 요동치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커다란 인연이 있기에 마하바냐바라밀경을 말씀하셨는가? 답. 부처님께서는 장가운데에서 갖가지 비유를 널리 인용하시어 성문을 위해 법을 설하셨지만 보살의 도를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오직 중화암, 본말경에서 부처님은 미륵이여 그대는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을 미륵이라 하리라 고 수기하셨으나 역시 갖가지 보살행을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부처님은 이제 미륵 등을 위해 보살의 행을 자세히 말씀하시려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하바냐바라밀경을 설하시는 것이다. 또한 어떤 보살이 연불삼매를 닦는다면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이 삼매에서 더욱 훌륭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바냐바라밀다경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곧 바냐바라밀다위 소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신족을 나투시어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시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 몸을 나타내시어 청정한 광명과 갖가지 묘한 모습이 허공에 가득했다. 부처님이 대중 가운데 계시니 단정하고 수묘함이 그에 미칠 리가 없었으니 마치 수미산왕이 바다 북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다. 보살들은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는 연불삼매에서 더욱 훌륭한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까닭에 마하바냐바라밀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보살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에 큰 광명을 놓아 시방에 두루 비추시고 7걸음을 걸으신 뒤에 사방을 돌아보면서 사자오를 지어 개송을 읊으셨다. 내가 태로 날 일은 끝났으니 이것이 마지막 몸이라네. 나는 이미 해탈을 얻었으니다시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렇게 맹세하신 뒤에 차츰 몸이 커지자 신속을 버리고 출가하여 위없는 돌을 닦고자 했다. 어느 날 밤에 일어나서 광대, 당직자, 후금, 체녀들을 보니 그 모습이 마치 냄새나는 시체와 같았다. 당장에 찬익에게 명해 100마를 몰게 하고 한밤중에 성을 넘었다. 12유순쯤 가서 발가바선인이 사는 숲에 이르러 칼을 들어 손수 머리를 자르고 값진 보배옷을 벗어버리고는 거친 베옷 승가리로 바꾸어 입었다. 미련서나 강가에서 6년 동안 고행하셨으니 하루에 참깨 한 알 혹은 쌀 한 톨을 드시다가 여기는 돌을 닦을 곳이 아니로다라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보살은 고행쳐 버리고 보리수 밑에 이르러 금강의 자리에 앉으셨다. 마왕이 억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보살을 해치려 했지만 보살은 지혜공덕의 힘으로 마군들을 항복시키고는 즉시에 안욕다라삼약삼보리를 얻으셨다. 이때에 삼천대천세계의 주인이며 식기라 불리는 범천왕 및 색계의 신들과 석재환인과 6개의 여러 하늘들과 사천왕이 모두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는 세종께 최초의 법의 바퀴를 굴려주시기를 청했다. 이는 보살께서 본래 원하시던 바이기도 하고 또한 대자대비하신 까닭에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법을 설하셨다. 모든 법 가운데 심히 깊은 것이 바냐바라밀이니 이 까닭에 부처님께서 마하바냐바라밀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부처님은 일체지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이니 어떻게 한 사람이 온갖 법을 다 알 수 있겠는가? 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야바라밀에 머무시어 그 실상의 청정함은 마치 허공과도 같으시다. 무량무수의 법 가운데 스스로 참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일체지인으로서 일체 중생의 의심을 끊어주려 하노라 고 하셨다. 이런 까닭에 마하바냐바라밀경을 말씀하셨다. 또한 어떤 중생은 응당제도를 받고자 하나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가 한량이 없고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삿된 스승에게 현혹되거나 마음이 삿된 길에 빠져서 바른 길에 들지 못한다. 이러한 무리들을 위하여 크게 인자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크게 가엾이 여기시는 손길을 뻗어 그들을 불도에 들게 하신다. 그러므로 스스로 가장 묘한 공덕을 나타내시고 큰 실력을 보이시나니 이는 마치 반야바라밀경, 초품, 가운데 설해지는 바와 같다. 부처님께서 삼매왕삼매에 드셨다가 삼매로부터 일어나셔서 천안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굽어보셨다. 온몸의 털구멍이 모두 열리고 그 발바닥에 천폭륜상으로부터는 100천만억의 갖가지 광명을 놓으시며 발가락으로부터 위로는 6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제각기 1000만억까지 빛깔의 광명을 놓으시어 시방에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어서 마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불세계를 비추어 모두 환하게 밝히셨다. 곧 부처님께서는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온갖 법의 실상을 연설해 보여 일체 중생의 의혹을 끊어주려는 까닭에 반야바라밀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어떤 사악한 사람은 질투심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기를 부처님의 지혜라도 인간과 다르지 않다. 다만 환수를 부려 세인을 현혹시킬 뿐이다. 라고 한다. 저들의 삿된 교만을 꺾기 위하여 한량없는 실력과 한량없는 지혜의 힘을 나타내어 반야바라밀경에서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실력과 공덕이 한량없고 삼계에서 아주 거룩하여 일체를 감싸고 보호하노라. 만약 한 번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한량없는 죄를 받고 한 번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면 인간과 하늘의 즐거움을 받아 반드시 열반의 과보를 얻으리라.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큰 스승이노라. 력과 무에소를 지녔고 성주가 머무를 자리에 안입해서 마음이 자제로우며 능히 사자오를 내어 묘한 법륜을 굴리니 일체의 세계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으니라. 또한 불세종께서는 중생들로 하여금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이 반야바라밀경을 설하시어 그대들은 응당 크게 기뻐하는 생각을 내거라.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삿된 소견의 그물에 들어 잘못된 가르침이나 삿된 스승에게 미혹당하지만 나는 온갖 그릇된 스승과 삿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력을 갖춘 대사는 만나기 어렵거늘 그대들은 이제 만났노라. 나는 때를 맞추어 품품 등 모든 의미 깊은 법의 창고를 열어 보이려 하노니 그대들 마음대로 가져갈 일이니라 고 하셨다. 또한 일체의 중생들이 결사라는 병으로 괴로워하지만 무시의 생사 이래 아무도 이 병을 고쳐주는 이가 없었다. 항상 외도나 그릇된 스승에 현혹되고 있기에 나는 이제 세상을 벗어나는 대위왕이 되어 온갖 법의 약을 다 모았으니 그대들은 이 약을 먹어보라 하셨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마하바냐바라밀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부처님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 생사도 있고 실로 굶주림, 목마름, 추위, 더위, 늙음, 병듦 등의 괴로움을 겪는다. 부처님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끊어주기 위하여 마하바냐바라밀경에서 나의 몸은 헤아릴 수 없으며 범천왕 등 모든 하늘의 할아버지이다.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겁을 두고 나의 몸을 생각하거나 나의 음성을 찾으려 해도 끝내 얻을 수 없으니 하물며 나의 지혜나 삼매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는 개송을 읊으셨다.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을 모든 범천왕들과 온갖 천지의 주인들 모두가 미혹하여 알지 못하네. 이 법은 심히 깊고 묘하여야 할 이가 업것만 부처가 나타나서 모두 보여주노니 마치 밝은 해가 비치는 것과 같도다. 또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실 때 즉시의 보살들이 다른 세계에서 와서 부처님의 몸을 헤아리려 했으나 위쪽 허공으로 한량없는 불세계를 지나 화상불세계에까지 이르러서도 부처님의 몸은 전과 다름없어 보였다.
그러므로 그 보살이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다. 허공이 끝이 없듯이 부처님, 공덕도 그러하시니 부처님 몸을 재어보려 했으나 공연한 헛수고에 그쳤네. 위로 허공 세계에 한량없는 세계를 지났으나 석가모니 사자의 몸을 보건대 여전히 다름이 없으시네. 부처님의 몸매는 황금산 같아 큰 광명을 뿜어내시고 상호 스스로 장엄스러워 봄날이 꽃을 피우듯 하시네. 부처님의 몸매가 한량이 없듯이 광명과 음성 역시 한량이 없으시고개, 정, 해 등 모든 부처님의 공덕들도 모두가 한량이 없다. 밀접경에서 말씀하신 밀과 같으니 여기에서도 마땅히 자세히 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처음 탄생하실 적에 땅에 닿으시자마자 7걸음을 걷고는 스스로 발언하셨으며 말이 끝남에 곧 침묵하셨다. 그리고는 보통의 어린아이로 돌아가 걸어다니거나 말하는 일이 없었으니 젖먹여 기르는 새해 동안을 여러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차츰차츰 자라났다. 그러나 부처님의 몸은 수요가 없어서 모든 세간을 초월했건만 중생을 위하는 까닭의 범부와 똑같은 자취를 보이셨다. 무릇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몸의 각 부분인 감관과 의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몸의 4가지 위에인 앉고 눕고 다니고 멈추고 말하고 침묵하는 따위의 갖가지 인간의 법을 모두 알지 못하다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차츰차츰 배워 익혀 비로소 인간의 법을 갖추거늘 지금의 부처님은 어찌하여 태어나시자마자 말도 하고 다니기도 하시더니 나중에는 하시지 못했는가 하여 이를 괴이하게 여긴다. 다만 이러한 일을 이룸은 방편의 힘으로써 인간의 법을 행하심을 나타내시어 사람들의 위와 같게 하신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깊은 법을 믿게 하셨을 뿐이다. 만일 보살이 탄생하실 때에 바로 다니거나 말을 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을 보건대 세상에는 드문 일이다. 분명히 하늘의 용이거나 귀신으로 그가 배우는 법은 우리들이 미칠 바가 아니리라. 왜냐하면 우리들의 나고 죽는 육신은 결과 사이 업보에 얽매여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니 이렇게 깊은 법을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절망하기 때문에 성현의 법기를 이루지 못하나니 이런 사람을 위하는 까닭에 남빈이 동산에 태어나신 것이다. 비록 보리수 밑에서 불도를 이루셨으나 방편의 힘으로써 아기, 어린이, 소년, 어른이 됨을 드러내셨으니 여러 때에 걸쳐 차례로 즐거움과 기회를 얻고 욕을 누리시어 인간의 법을 갖추셨다. 나중에는 차츰차츰 노, 형, 사이 괴로움을 보고는 싫어하는 생각을 내어 한밤중에 섬을 넘어 출가하여 울특가와 아라라 선인에게로 가서 제자가 됨을 보이셨으나 끝내 그들의 법을 행하지는 않으셨다. 항상 신통을 부리어 스스로 숙명을 엉념하건대 비록 가섭부처님 때에 이미 계행을 지니고 닦았지만 지금 고행을 닦는 모습 드러낸 영간 도를 구하셨다. 보살이 비록 삼천대천 세계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군을 항복시키고 위없는 도를 이루시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니 세상의 법에 순응하기 위한 까닭에 이러한 무변화를 나타내신 것이다. 이제 이 바나바라밀경에서 이러한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몸이 세간의 모든 것을 훨씬 초월하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제도될 만한데도 2가지 치우침에 떨어져 있으니 혹은 지혜가 없는 까닭에 몸의 즐거움만을 구하거나 혹은 유의의 길에 치우친 까닭에 고행 닦기에만 집착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1의 가운데에 열반의 바른 길을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2가지 치우침에서 구현의 중도에 들게 하기 위하여 아하바냐바라밀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생신과 법신에 공양하는 과보를 분별하는 까닭에 아하바냐바라밀다경을 말씀하셨으니 사리타품 가운데 말씀하신 바와 같다. 다시 아비발치와 아비발치의 모습을 설명하려는 까닭에 말씀하셨으며 또한 마라의 환술과 마라의 일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미래의 사람들이 바냐바라밀에 공양할 인연이 되게 하기 위한 까닭에 또는 승의 기별을 주기 위해서 이 바냐바라밀경을 말씀하셨나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이 바냐바라밀이 남방으로 갈 것이고 남방에서 다시 서방으로 갈 것이며 뒤에 100세 동안에는 북방에 이를 것이다. 그곳에는 바른 법을 믿는 선남자 선여인이 많이 있어 갖가지 꽃, 향, 영락, 단기, 번기, 품악, 등불, 보물, 제물로서 공양할 것이며 손수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거나 독송하거나 설법을 듣거나 잘 기억해서 수행하여
법으로서 공양하리니 이 사람들은 이 인연으로 세간의 갖가지 즐거움을 받으며 마지막에는 승의 법을 얻어 무효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여러 품중의 인연을 관찰하셨기에 반야바라밀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 제1위 실단의 모습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반야바라밀다경을 말씀하셨다. 네 가지 실단이 있으니 첫째는 세계실단이요, 둘째는 각각위인실단이요, 셋째는 대치실단이요, 넷째는 제1위 실단이다. 네 가지 실단 가운데 일체의 부경과 만천법의 창고가 포석되니 실로 이는 모두가 서로 위배되는 일이 없다. 불법 가운데에 유 세계 실단인 까닭의 신류이며 각각위인 실단인 까닭의 신류이며 대치 실단인 까닭의 신류이며 제1위제 실단인 까닭의 신류인 것이다. 세계 실단이라 함은 어떤 법이 인연 화합하는 까닭에 있을지언정 별달리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마치 수레가 빗장, 축, 바퀴, 바퀴살 등이 화합한 까닭에 있을 뿐 달리 수레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람도 그와 같아서 운이 화합한 까닭에 있을지언정 달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세계 실단이 없다면 부처님은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내가 청정한 천안으로 중생들을 보니 선악의 업을 따라 여기에서 죽어서 저기에 태어나면서 과보를 받되 착한 업을 짓는 이는 하늘이나 인간 가운데 태어나고 악한 업을 짓는 이는 악도에 떨어진다 고 하셨겠는가. 또한 경에서 한 사람이 세간을 벗어나면 여러 사람이 경사와 복락과 이익을 얻나니 이는 불세존이다 고 했으며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신이 스스로 신을 구제할지언정 다른 사람이 어찌 신을 구제하리오. 스스로가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이니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가장 잘 구제하는 일이다. 다시 부처님께서는 병사왕명경에서 범부는 법을 듣지 못하고 범부는 나에 집착한다 고 말씀하셨으며 이하경에서는 부처가 처음으로 도를 얻은 저녁부터 반열반에 든 저녁에 이르기까지 두 밤 사이에 설하신 경규는 모두 다 진실하여 전도됨이 없다 고 말씀하셨다. 만일 참으로 사람이 없다면 부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천안으로 중생을 본다 고 하셨겠는가.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세계실단인 까닭이지 제1위 실단이 아니다. 문. 제1위 실단은 진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제1이라 한다면 나머지는 진실치 않다는 것인가? 답. 그렇지는 않다. 이 네 가지 실단에는 각각 진실함이 있다. 여여함과 법성과 실제는 세계실단이기에 없고 제1위 실단이기에 있는 것이다. 사람 등도 그와 같아서 세계실단이기에 있고 제1위 실단이기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중의 인연으로 사람 등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저지 색과 냄새와 맛과 촉감의 인연 때문에 저지란 것이 있는 것과 같으니 저지 진실로 없다면 저제의 인연도 없어야만 하는 것과 같다. 이제 저제의 인연이 진실로 있기 때문에 젖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마치 어떤 사람의 두 번째 머리나 세 번째 손과 같이 인연이 없이 거짓 이름만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이러한 모습을 세계실단의 모습이라 한다. 어떤 것을 각각위인실단이라 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씨를 관찰해서 설법해주는 것이니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듣는 이도 있고 듣지 않는 이도 있기 때문이다. 경에서 작된 보업 때문에 작되게 세간에 태어나서 작된 촉감을 받고 작된 느낌을 받는다 하셨으며 파굽나경에서는 촉감을 받을 사람이 없고 느낌을 받을 사람이 없다 고 말씀하셨다. 문. 이 두 경은 어떻게 회통하는가? 답. 어떤 사람은 오는 세상을 의심하여 죄와 복을 믿지 않고 착하지 못한 행을 하여 단멸견에 떨어지는데 그들의 의욕을 끊어 그들의 나쁜 행을 버리고 그들의 단견을 뽑아버려 주기 위해서 잡되게 세간에 태어나서 잡되게 촉감을 받고 잡되게 느낌을 받는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파군나는 나가 있다거나 신이 있다고 개교하여 항상함을 헤아리는 견해 가운데 떨어졌는데 파군나가 부처님께 대덕이시여 누가 봤습니까? 라고 물었다. 만일 부처님께서 아무개가 봤느니라 고 말씀하셨다면 곧 계상 가운데 떨어져 그 사람은 악연이 더욱 굳어져서 옮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받는 이와 느끼는 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각각위인실단이라 한다.
대치실단이라 함은 존재하는 것은 대치할 때는 곧 있거니와 실제의 성품은 없다. 마치 매우 뜨겁고 기름지고 시고 짠맛이 뒤섞인 약초나 음식 등이 풍병에는 약이 되지만 다른 병에는 약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가령 약간 차고 달고 쓰고 떫은 약초나 음식 등은 열병에는 약이 되지만 다른 병에는 약이 되지 않으며 약간 맵고 쓰고 떫고 더운 약초와 음식은 냉병에는 약이 되지만 다른 병에는 약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불법에서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것도 그와 같아서 부정관으로 사유하는 것은 탐욕의 병에는 좋은 대치법이 되지만 성냄의 병에는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대치법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몸의 허물을 관찰하는 것이 부정관인데 성내는 사람이 허물을 관찰하면 성냄의 불길이 더할 뿐이기 때문이다. 자심으로 사유하는 것은 성냄의 병에는 좋은 대치 방법이 되지만 탐욕의 병에는 좋다고도 할 수 없고 좋은 대치법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심은 중생에게서 좋은 일을 구하고 공덕을 관찰하는 것인데 만일 탐욕스런 이가 좋은 일을 구하거나 공덕을 관찰한다면 탐욕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연관법은 어리석은 병에는 좋은 대치법이 되지만 탐욕과 성냄의 병에는 좋지 못하며 대치법이 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삿되게 관찰했기 때문에 삿된 소견을 낸 것이니 삿된 견해가 곧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다. 문. 불법 안에서 인연을 심히 깊다 하셨다. 곧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이 인연의 법은 심히 깊어서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관찰하기 어려우니 마음이 섬세하고 지혜가 공교로운 사람이라야 알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얕고 가까운 법도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심히 깊은 인연이겠느냐. 고 말씀하셨거늘 이제 와서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도 인연을 관찰하라 하는가? 답.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서 소나 양같이 어리석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람은 진실한 도를 구하고자 하면서도 삿된 마음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갖가지 삿된 소견을 내나니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법을 관찰해야 한다. 이것을 좋은 대치 방법이라 한다. 만일 성을 내거나 탐욕을 행하는 사람이 쾌락을 구하거나 남을 괴롭히려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서 대치 방법이 아니다. 부정이나 자심으로 사유함은 이런 두 가지 사람에게는 좋으며 대치의 법이 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관법은 성냄과 탐욕의 가시를 뽑아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영원함에 집착하는 전도된 중생은 모든 법이 비슷하게 상속함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이 무상을 관한다면 이는 대치실단은 될지언정 제1이 실단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체법은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다. 개송에 이런 것이 있다.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보면 이것을 뒤바뀜이라 한다. 공한 가운데는 무상도 없거니 어디에서 항상함이 있음을 보랴. 문. 온갖 만들어진 것이 모두 무상의 모습이라면 응당 무상이야말로 제1의 것이거늘 어찌하여 무상이 진실이 아니라 하는가? 온갖 유의의 법은 생, 주, 멸의 모습이니 먼저는 생하고 다음은 머무르고 나중에는 멸한다. 그러니 어찌 무상이 진실치 않겠는가? 답. 유의의 법에 세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 가지 모습이 진실치 않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법의 생, 주, 멸이 유의의 모습이라면 지금의 생 가운데에도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하리니 생이 유의의 법인 까닭이다. 이와 같이 낱낱 곳에 역시 세 가지 모습이 있어서 끝이 없을 것이며 주와 멸도 그러할 것이다. 만일 모든 생, 주, 멸에 각각 다시 생, 주, 멸이 없다면 유의의 법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의법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모든 법이 무상하다 함은 제1의 실단이 되지 못한다. 또한 온갖 것의 진실한 성품이 무상하다면 행업의 과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상을 생멸이라 부르는 허물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마치 썩은 종자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즉 행업이 없을 것이요. 행업이 없으면 어떻게 과보가 있겠는가? 지금 온갖 성현의 가르침에 과보가 있음을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믿어받드는 바이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리라. 이런 까닭에 모든 법은 무상의 성품이 아니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인연 때문에 모든 법이 무상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곧 일체의 유의법이 무상하며 고무와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대치실단이라 부른다. 제1이 실단이라 함은 온갖 법성과 온갖 논의,
언어, 온갖 옳은 법, 그른 법은 낱낱이 타파되고 흩어지지만 부처님들이나 벽지불, 아라한들이 행하는 진실한 법은 파괴할 수도 없고 흐트러뜨릴 수도 없는 것이니 위의 세 가지 실단 가운데에서 통하지 않던 것이 여기에 모두 통한다. 문. 어떻게 통하는가? 답. 통한다고 하는 것은 온갖 허물을 여위어 바꿀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음을 말한다. 왜냐하면 제1의 실단을 제하고는 나머지 논이나 실단은 모두 타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의경에 이러한 개송이 있다. 제각기 자기의 견해에 의해 부질없이 싸움을 일으키나니 그들이 그른 줄 알기만 하면 그는 바른 견해를 아느니라. 다른 이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어리석은 이라 하나니 이러한 희론을 일삼는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여겨온갖 희론을 일으키고 이를 맑은 지혜라 한다면 맑은 지혜 아닌 이 없으리. 이 세 개송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제1의 실단의 모습을 설명하셨으니 이른바 세간의 중생들은 스스로의 견해에 의지하고 스스로의 법에 의지하고 스스로의 이론에 의지해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희론은 다툼의 근본이 되고 희론은 모든 견해에 의해 생겨나니 다음과 같은 개송이 있다. 받아들인 법이 있기에 왈가왈부하거니와 받아들임이 없다면 무슨 논의가 있으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견해들이 사람은 이미 모두 제해버렸네. 행자가 이 이치를 여실하게 알 수 있다면 온갖 법과 온갖 희론을 받아들이거나 집착하거나 보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다투지 않음이니 불법의 감로미를 잘 알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는 곧 법을 비방하는 일이다. 만일 남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지혜 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논쟁자들은 모두 무지한 자일이라. 왜냐하면 서로가 상대방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법이 제1위로서 깨끗하다. 하지만 다른 법은 거짓말이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비유하건대 세간에서 법을 다스리는 것과 같나니 법을 다스리는 이는 형벌을 주거나 사륙을 하는 등 종종의 부정한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고 받아들여 참되고 깨끗하다 여기거니와 세상을 벗어난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는 가장 부정한 것이 된다. 외도에 출가한 사람들의 법에는 열 속에서 한 발로 서 있거나 터럭을 뽑는 일을 니건자의 무리들은 묘한 지혜라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이것을 어리석은 법이라 여긴다. 마치 이와 같이 갖가지 외도, 출가, 백의, 바라문이 각각 자기의 법을 좋다 하지만 다른 이는 모두가 거짓이라 한다. 이 불법 안에서도 독자비구들은 대가 화합해서 안법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중리 화합해서 사람법이 있다. 고 말한다. 독자부의 아비담에서는 중이 인을 여의지 않고 인이 중을 여의지 않으니 중이 곧 인이라거나 중을 여인 것이 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인이란 다섯 번째의 가이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법장 안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설일체유부의 도인들은 신인은 온갖 종자와 온갖 때와 온갖 법문 안에서 구해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치 토끼의 뿔이나 거북의 털과 같아서 항상 없는 것이다. 고 하며 또한 개와 입과 중이 실제로 있으나 이 가운데 인법이라고 할 것은 없다. 고 한다. 또한 불법 안의 방광도인은 온갖 법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공하여 아무것도 없다. 마치 토끼의 뿔이나 거북의 털과 같아서 항상 없다. 하나니 이와 같은 논사들은 모두 스스로 자신의 법만을 고수하고 남의 법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것만이 진실이여 다른 것은 거짓말이다. 고 한다. 만일 스스로가 그 법을 받아들여 자기의 법에만 공양하고 자기의 법만 수행하면서 남의 법을 받아들이거나 공양하지 않는다면 허물이 된다. 만일 이로써 청정을 삼아 제일가는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면 온갖 것이 청정 아닌 것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저 일체란 모두 스스로 애착하는 특성인 까닭이다. 모든 견해에 모두 허물이 있다면 이 제1의 실단은 어떻게 해서 옳은가? 답. 온갖 언어의 길을 초월했고 마음으로 더듬을 곳이 없으며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무런 법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법의 실상은 처음도 없고 중간도 없고 나중도 없으며 다함도 무너짐도 없나니 이것을 제1의 실단이라 한다. 마하연의 객 가운데 서라는 바와 같다. 말로써 표현할 길이 다하고 마음으로 따질 수도 없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은 이 법이 그대로 열반이다.
모든 지어감을 말한 곳을 세간에 법이라 하고 지어감이 없음을 말한 곳을 제일이제라 한다. 온갖 진실함과 진실 아님과 온갖 진실하기도 하고 진실하지 않기도 함과 온갖 진실 아니기도 하고 진실 아닌 것도 아닌 것이들을 모든 법의 실상이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의 곳곳에서 제일이 실단을 말씀했지만 이 이치가 심히 깊어서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치를 말씀하시기 위해 마하바냐바라밀다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장조 범지 등 큰 논사들로 하여금 불법에 대하여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하여 이 마하바냐바라밀다경을 말씀하셨으니 장조라는 범지가 있었고 선리, 바차구다라, 살차가, 마건제라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연부제에서 큰 논사들로서 온갖 이론은 모두 부술 수 있다. 온갖 이야기는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 온갖 집착은 모두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을 법도 없고 공경할 법도 없다. 고 말한다. 사리불본말경에 설하듯이 사리불의 외삼촌인 마하구치라가 그의 누이인 사리와 토론을 하다가 졌다. 이에 구치라는 생각했다. 누이의 힘은 아닐 것이다. 반드시 지혜 있는 사람을 잉태했는데 엄마의 입을 통해서 하는 짓일 것이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러하니 태어나서 자란 뒤엔 어떻게 감당하랴.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는 널리 논의해보기 위해 출가하여 범지의 몸으로 남천축에 들어가서 경서를 읽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 범지는 무엇을 구하려는가? 그리고 어떤 경서를 배우는가? 장조가 대답했다. 18가지 대경을 모두 다 읽고자 한다. 사람들이 말했다. 그대의 수명이 다하더라도 한 가지도 알기 어렵겠거늘 하물며 어찌 다 알겠는가? 이때 장조가 생각했다. 지난날 교만을 부리다가 누이에게 졌는데 지금 또한 이 여러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구나.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스스로 맹세했다. 나는 맹세코 손톱을 깎지 않으리니 반드시 18가지 경서를 다 읽으리라. 사람들은 긴 손톱을 보고 그를 장조범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 사람은 갖가지 경서의 지혜의 힘으로써 종종의 옳은 법과 그른 법,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진실함과 진실치 않음, 있음과 없음 등을 따지고 판단하여 남의 논리를 타파했으니 마치 큰 힘을 지닌 미친 코끼리가 부딪히고 차고 받고 설치면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이와 같이 장조 범지가 토론의 힘으로 여러 논사들을 굴복시킨 뒤에 마가다국으로 돌아와 왕사성의 나라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그리고 본래 태어난 곳으로 가서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 누이가 낳은 자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이 대답했다. 그대 누님의 아들은 8살에 모든 경서를 다 읽은 뒤에 16살이 되자 토론으로서 모든 사람을 이겼소. 그때 마침 석시 종족의 도인으로 성이 구담인 분이 있어. 그의 제자가 되었소. 장조가 이 말을 듣자 교만한 생각을 내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내 누이의 아들이 그토록 총명하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술책으로 속이고 꿰어서 머리를 깎아 제자로 삼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는 곧 부처님 계신 곳으로 향했다. 이때 사리불은 처음으로 계를 받은 지 보름째가 되었는데 그는 부처님 곁에 서서 부채로 부처님을 붙여드리고 있었다. 장조 범지는 부처님을 뵙자 문안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다. 온갖 이론은 모두 깨뜨릴 수 있다. 온갖 말은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 온갖 집착은 모두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모든 법의 진실된 모습이며 어떤 것이 제1위제인가? 어떤 성품과 어떤 모습이라야 전도되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이처럼 생각해 봐도 마치 대에 가운데에서 살피나 바닥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이 아무리 찾으려 해도 진실로 마음을 기울여 들어갈 만한 법이 하나도 없다. 도대체 그는 어떠한 이론으로 누이의 아들을 제자로 삼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뒤에 부처님께 말했다. 구담이시여. 나는 온갖 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조야, 그대가 온갖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데 그렇다면 그 견해는 받아들이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신 뜻은 그대가 이미 사견의 독약을 마셨기에 지금 그 독기를 뿜어 말하기를 온갖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지만 그렇다면 지금의 이러한 견해를 그대는 받아들이는가? 하신 것이다. 이때 장조 범지는 마치 좋은 말이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얼른 깨닫고
곧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 같이 그 역시 이와 같았으니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채찍의 그림자의 마음이 영입하게 되어 당장의 교만함을 버리고 뉘우치면서 고개를 숙여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은 내게 2개의 지는 문을 제시했다. 만일 내가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 하면 이 지는 문은 거칠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알고서 스스로 온갖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니 이제는 어찌하여 그 견해를 받아들인다 하는가 하리라. 이는 망어를 눈앞에 드러내미니 거칠게 지는 문으로 여러 사람이 다 알게 된다. 2번째 지는 문은 미세하니 나는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부처님께 대답했다. 구다미시여, 나는 온갖 법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이 견해 또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범죄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온갖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견해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니 그렇다면 아무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서 범부와 다를 것이 없건을 어찌하여 그토록 도도하게 교만을 부리는가? 이에 장조범지는 대답하지 못한 채 스스로 졌음을 알고는 곧 부처님의 일체제 앞에 공경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을 일으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졌건만 세종께서는 나의 진 곳을 드러내시거나 시비도 따지지 않으시고 전혀 개의치도 않으신다. 부처님의 마음은 부드러우시고 으뜸가게 청정하시니 온갖 말과 논의의 근거가 멸하고 크고 깊은 법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공경할 만하다. 마음이 청정하기가 으뜸이니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어 삿된 소변을 끊어주는 까닭이다. 그리고는 앉은 자리에서 객진을 여의고 때를 여의어 모든 법에 대하여 법의 눈이 맑아졌다.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라한을 얻었으며 이 장조범지는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으니 큰 힘을 가진 아라한과를 얻었다. 만일 이 장조범지가 바냐바라밀의 기분인 내 구절을 여의고 제1의제와 상응하는 법을 듣지 못했더라면 조그마한 믿음도 얻지 못했을 것이거늘 하물며 출가해서 독과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큰 논사들과 예리한 근을 지닌 이들을 인도하시려는 까닭에 이 바냐바라밀다경을 말씀하셨다. 또한 부처님들의 설법에는 2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마음이 제도할 만한가를 관찰하는 것이요. 둘째는 모든 법의 모양을 관찰하는 것이니 지금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의 실상을 말씀하시고자 하여 이 마하바냐바라밀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상불상품에 설한 것처럼 모든 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다. 이 바냐바라밀은 매우 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습을 짓는지요? 부처님께서 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공이 곧 모습이니 모습도 없고 지음도 없는 모습, 생멸이 없는 모습, 지어감이 없는 항모습, 항상 나지 않아 성품과 같은 모습, 정멸의 모습이니라. 또한 2가지의 설법이 있으니 첫째는 다투는 곳이요. 둘째는 다투지 않는 곳이다. 다투는 곳이란 다른 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이니 이제는 다툼이 없는 곳을 말하려는 까닭에 이 바냐바라밀경을 말씀하셨다. 이 밖에 형상 있음과 형상 없음, 물건 있음과 물건 없음, 의지할 곳 있음과 의지할 곳 없음, 대할 것 있음과 대할 것 없음, 위 있음과 위 없음, 세계, 비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다. 문. 부처님은 마음이 대자대비하시니 다만 다툼 없는 법만을 말씀하실 것이거늘 어찌하여 다투는 법까지 말씀하시는가? 답. 다툼 없는 법은 모두가 형상 없고 항상 정멸하여서 말할 수 없거늘 이제 보시 등과 무상, 고, 공 등의 모든 법을 말하는 것은 모두가 정멸하여 희론이 없는 경지를 나타내기 위한 까닭에 말한 것이다. 예리한 근기를 지닌 이는 부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거니와 둔한 이는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형상을 취하여 마음이 집착하는 까닭에 다툼을 일으킨다. 이 바냐바라밀은 모든 법이 끝내 공한 경지인 까닭에 다툴 곳이 없다. 만일 끝내 공한 가운데서 다툼을 얻을 수 있다면 끝내 공하다 할 수 없다. 끝내 공하다 함은 유무의 2일이 모두 멸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바냐바라밀다경을 다툼이 없는 곳이라 한다. 또한 다른 경에서 흔히 3가지 법으로서 모든 법문을 말씀하셨으니 이른바 선문, 불선문, 무기문이다. 이제는 선문이 아닌 도리, 불선문이 아닌 도리,
무기문이 아닌 도리의 모든 법의 모습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마하바냐바라밀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밖에 배울 것 있는 이 법, 배울 것 없는 이 법, 배울 것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이 법, 진리를 보아 끊는 법, 사유로서 끊는 법, 끊어지지 않는 법과 볼 수 있고 대함이 있는 것, 볼 수 없으나 대함이 있는 것, 볼 수도 없고 대할 수도 없는 것과 위, 중간, 아래의 법 등 크고 작은 무수한 법이 있는데 이렇듯 세 등급의 법문도 이와 같다. 또한 다른 경에서 염처를 말씀하여 성문의 법문에 따르게 하였는데 여기에서 비구는 앞몸의 36가지 부정물을 관찰하여 탐욕의 병을 제거하며 마찬가지로 밖의 몸과 안팎의 몸을 관찰한다. 이제는 염처에서 다른 법문으로 바냐바라미를 말씀하시려 하니 이른바 보살이 앞몸을 관찰하되 몸에 대해서 각관을 일으키지 않고 몸을 얻지 않으니 얻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밖의 몸과 안팎의 몸을 관찰함에도 몸에 대해서 각관을 내지 않고 몸을 얻지 않으니 얻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신염처에서 몸을 관찰하되 몸의 각관을 내지 않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나머지 세 가지 염처도 역시 그러하다. 정근, 여위족, 선, 제 등의 각가지 내수로 이루어진 법문도 그러하다. 또한 다른 경에서 부처님은 중의 무상, 고, 공, 무아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중을 다른 법문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바나바라밀경을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보살이 만일 색은 항상하다고 관찰에 행한다면 바냐바라미를 행하는 것이 아니면 수, 상, 행, 식은 항상하다고 관찰에 행한다면 바냐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색은 무상하다고 관찰에 행한다면 이는 바냐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 아니면 수, 상, 행, 식은 무상하다고 관찰에 행한다면 바냐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셨다. 이 밖에 수중수, 도 등 각가지 5수로 된 법문들도 모두 이와 같으며 그 밖에 에서 무량한 법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다. 마하바냐바라밀이 한량 없고 끝이 없듯이 바냐바라밀의 인연을 말하는 일 역시 한량 없고 끝이 없다. 이 일은 광배하기에 이제 간략히 마하바냐바라밀다의 인연법을 말하기를 마친다. 초품 중 여시아문 일시를 풀이함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논, 문, 모든 불경에는 어찌하여 첫머리에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가? 답.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혜로 건널 수 있다. 이와 같이라고 함은 곧 믿음이니 만약에 마음속에 믿음이 청정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불법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불법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믿지 않는 자는 이 일은 이와 같지 않다 하니 이는 믿지 않는 모습이거니와 믿는 이는 이 일은 이와 같다 한다. 마치 쇠가죽이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꺾어 구부릴 수 없는 것과 같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 역시 그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쇠가죽이 이미 부드러워진 뒤에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니 믿음이 있는 사람 역시 그와 같다. 또한 경에서 믿음에 대해 손과 같다 하셨는데 마치 손이 있는 사람은 보배산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보물을 취하는 것과 같다. 믿음이 있는 사람 역시 이와 같아서 불법의 무루의 끈, 역, 각도, 선정이라는 보배산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이는 마치 손이 없는 것과 같다. 손이 없는 이는 보배산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는 것과 같이 믿음이 없는 이는 불법의 보배산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나의 큰 법의 바다에 들어와서 사문의 과위를 얻어 헛되지 않으리라. 머리 깎고 물든 가사를 입었지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런 사람은 나의 법의 바다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마치 죽은 나무가 꽃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사문의 과위를 얻지 못하리니 비록 머리를 깎고 물든 옷을 입고 갖가지 경전을 읽고 갖가지 진리를 묻거나 대답할 수 있어도 불법 가운데에서는 전혀 얻는 바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나는 구절이 불법의 첫머리에 있나니 좋은 믿음의 상징인 까닭이다. 또한 불법은 깊고도 멀어서 부처님이라야 비로소 알 수 있나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비록 당장에 부처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믿음의 힘 때문에 불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범천왕이 부처님께 최초의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다.
연부제에서 먼저 벗어나셨으니 온갖 부정한 법이 많습니다. 바라건대 감로의 문을 여시어 청정한 도법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에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나의 법은 매우 어려워서 얻기 어려우나느니 모든 번뇌를 끝난 이후에 애착심이 있는 이는이 법을 알지 못한다. 범천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세간의 지혜는 상등, 중등, 하등이 있는데 고전 마음을 잘 익힌 이는 쉽게 제도하려니와 이 사람이 불법을 듣지 못하면 온갖 악난에 물러나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비유하건대 물속에 연꽃이 어린 것도 있고 성숙한 것도 있으며 물 밖에 나온 것도 있고 물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들이 모두가 햇빛을 받지 못하면 끝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불법 역시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자비로서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 과거, 미래, 현재의 세 부처님들께서도 모두가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하여 법을 설하셨으니 나 역시 마땅히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는 범천왕 등 여러 신들의 청을 받아들여 법을 설하기로 하셨으니 여기에서 세종께서는 개송으로 답하셨다. 나 이제 감로법의 문을 여노니 누군가가 믿기만 하면 기쁨 얻으리. 모든 사람 가운데 묘한 법 설함은 남을 괴롭히려 함이 아니라네. 부처님께서는 이 개송 가운데 보시하는 사람이 환희를 얻는다 하시지 않았고 또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행하는 사람이 환희를 얻는다고도 하시지 않으신 채 오직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뜻은 다음과 같으리라. 나의 제일가는 심히 깊은 법은 미묘하여서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집착되지 않고 얻을 수 없는 법이어서 일체지를 얻은 이가 아니면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불법에는 믿음의 힘으로써 첫머리를 삼으니 믿음의 힘으로써야 들어갈지언정 보시, 지계, 선정, 지혜 등으로써 불법의 첫머리를 삼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세간 사람들 마음이 흔들려 복된 과보만을 좋아하고 복의 원인은 심지 않은 이유만을 구하고 멸은 구하지 않네. 앞서부터 삿된 견해의 법을 들어 마음에 집착하여 깊이 들어간나니 나의 이 심히 깊은 법은 믿음이 없고서야 어찌 들어가리오. 제바달의 큰 제자인 구가리 등은 가르침을 믿지 않는 까닭에 나쁜 길에 떨어졌으니 이 사람은 불법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 스스로 지혜를 부려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불법은 매우 깊기 때문이다. 범천왕이 구가리를 가르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다. 한량없는 법을 헤아리려 하나 지혜로운 이는 헤아리지 않네. 한량없는 법을 헤아리려 하면 이 사람 스스로를 묻어버리리.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마음이 착하여 곱게 믿으면 이 사람은 법을 들을 수 있거니와 만일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개송으로 말하리라. 듣는 이는 단정히 바라보며 목마른 이가 물을 마시듯이 심을 기울여 말씀 속에 이치로 들어가네. 법을 듣고는 뛸듯이 기뻐하나니 이러한 사람이라야 마땅히 말해줄 수 있다네. 또한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부처님 가르침의 첫머리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이로움이나 뒷세상의 이로움이나 열반의 이로움 등 모든 이로움의 근본이 믿음을 큰 힘으로 삼음을 말한다. 또한 온갖 외도로서 출가한 사람들은 나의 법은 미묘하고 청정하고 제일이다 하나니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법은 찬탄하고 남이 행하는 법은 헐뜯는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서로 치고 싸우다가 후세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갖가지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다. 개송으로 말하리라. 자기의 법을 사랑하는 물등 때문에 다른 이 법을 헐뜯나니 비록 계행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리. 이는 불법 안에서 모든 애착과 모든 소견과 모든 암안을 버리고 남김없이 끊어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버류경에 너희들이 나의 뗏목의 비유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이때에 착한 법도 버려야 하겠거늘 하물며 착하지 못한 법이겠는가 하신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반야바라밀에 대해서도 생각하거나 의지하지 않으셨거늘 하물며 의지할 다른 법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불법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이니 부처님의 뜻은 다음과 같으리라. 나의 제자는 법에 애착하지 않고 법에 물들지 않고 패거리를 짓지 않고 오직 괴로움을 여위어 해탈하기만을 구해 모든 법의 모양을 희론하지 않는다.
아타바기경에서 막원제가 개송으로 따져 물었다. 결정적인 모든 법에서 어지러이 갖가지 생각을 냈다가 안팎에 모든 것을 모두 버리고는 어떻게 도를 얻을 수 있으리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결코 듣고 알고 느끼는 것도 아니오게를 가짐으로써 얻는 것도 아니고 보고 듣는 것. 아님도 아니며게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도 아니네. 이와 같은 논의 모두 버리고나 내 것 모두 버리어 모든 법상 취하지 않아야 비로소 도를 얻을 수 있으리. 막원제가 물었다. 보고 듣는 것도 아니오게를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오 보고 들음 아님도 아니오게를 지니지 않음도 아니라면 내가 관찰의 생각건대 벙어리에 법이라야 도를 얻으리. 부처님께서 대답했다. 그대는 사견의 문에 위제의 인난이나는 그대의 어리석은 길을 아노라. 그대가 망상을 보지 않는다면 그때엔 저절로 벙어리가 되리라. 또한 나의 법은 진실이고 다른 법은 망어이다. 나의 법은 제일이고 다른 법은 진실치 못하다 한다면 이는 투쟁의 근본이다. 이제 이와 같다고 하는 뜻은 사람들에게 다툼 없는 법을 보임이니 남이 말한 바를 듣고는 그 말한 사람에게 머물미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서 이와 같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이와 같다는 이치를 이상으로서 간략히 설명해 마친다. 이제 나라고 함을 설명하리라. 문. 불법에서는 모든 법이 공하여 모든 것에 나라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불경 첫머리에 내가 들었다고 하는가? 답. 비록 부처님의 제자들이 나 없음을 알기는 하나 세속의 법을 따라 나라할지언정 실제의 나는 아니다. 비유하건대 금화로 동화를 사더라도 아무도 비웃을 이가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사고파는 법이 위래 그렇기 때문이다. 나라는 것도 그와 같아서 무아의 법 가운데 나를 말함은 세속을 따르는 까닭이니 힐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천문경에 다음과 같은 개송이 있다. 어떤 나한 비구가 모든 번뇌가 영원히 다한 최후의 마지막 몸에도 나라고 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아라한 비구가 모든 번뇌가 영원히 다한 최후의 마지막 몸에도 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네. 세간의 법에서 나라고 함은 제1위제의 진실한 뜻 가운데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공하여 나가 없으나 세계의 법에 따라 나라고 말하여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세간의 말에는 세 가지 근본이 있으니 첫째는 삿된 소견이요, 둘째는 교만이요, 셋째는 이름이다. 이 가운데서 두 가지는 깨끗하지 못한 것이요 한 가지는 깨끗하다. 모든 범부들은 세 가지 말을 하니 삿된 소견과 교만과 이름이 그것이다. 견도의 학인은 두 가지 말을 하니 교만과 이름이요. 성인은 한 가지 말만 하니 이름이 그것이다. 속마음으로는 진실한 법을 어기지 않으나 세간의 사람을 따르는 까닭에 더불어 이러한 말로 위사를 전한다. 하지만 세간의 삿된 소견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세속을 따라도 다툼이 없다. 이런 까닭에 두 가지 부정한 말의 근본을 제거하고 세속을 따르는 까닭에 한 가지 말만을 사용한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세속을 따르기 때문에 나라고 말하여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나 없는 형상에 집착되어 이것만이 진실하고 나머지는 거짓말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그대여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은 나 없음이건을 어찌하여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가? 라고 힐난받으리라. 이제 모든 불제자들은 모든 법이 공하여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고 여기에 집착되지도 않는다. 또한 모든 법의 실상에 집착되었다고도 말할 수 없건을 하물며 나 없는 법에 마음이 집착되리오.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라고 말하는가? 라며 힐난해서는 안 된다. 중론에서 개송으로 말했다. 공하지 않은 바가 있다면 해당 공한 바가 있으려니와 공하지 않은 바도 없건을 어찌 하물며 공함을 얻으랴. 보통 사람들은 공하지 않음을 보고 또한 다시 공함도 보지만 보는 것이 곧 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진실로 열반임을 보지 못한다. 불의에 안 온 법문이 모든 사견을 깨뜨리나니 부처님들이 행하시는 경지라야 이를 무아의 법이라 한다. 나라는 뜻을 간략히 설명해 마친다. 이제 듣는다 함을 설명하리라. 문.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듣는가? 귀로 듣는가? 귀의 의식으로 듣는가? 뜻의 의식으로 듣는가? 만일 귀로 듣는다면 귀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만일 귀의 의식으로 듣는다면 귀의 의식은 한 생각뿐이기 때문에 분별치 못하며 또한 듣지 못한다. 만일 뜻의 의식으로 듣는다면 뜻의 의식 또한 듣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식이 진을 안 뒤에야 뜻의 의식이 알기 때문이다. 뜻의 의식은 현재의 진을 알지 못하고 오직 과거와 미래의 진만을 아나니 만일 뜻의 의식이 현재의 진을 알 수 있다면 소경이나 벙어리도 빛과 소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뜻의 의식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 귀로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요. 귀의 의식이나 뜻의 의식으로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다. 여러 인연이 화합함으로써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니 한 법이 소리를 듣는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귀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식은 무색, 무대, 무처인 까닭에 역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소리 자체는 감각이 없고 감관도 없기 때문에 또한 소리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귀가 망가지지 않고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곳에 이르렀고 뜻으로 듣고자 한다면 전과 진과 뜻이 화합하였기 때문에 이식이 생기며 이식이 생기기만 하면 의식이 갖가지 인연을 분별하여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런 까닭에 누가 소리를 듣는가? 라며 힐난하지는 말아야 한다. 불법에도 어느 한 법이 짓거나 보거나 아는 일이 없나니 이런 개송이 있다. 업도 있고 과도 있지만 업과 과를 짓는 이가 없다. 이는 가장 높고 심이 깊으니 법은 부처님만이 아신다. 공하지만 단절됨은 아니요 상속하지만 항상함도 아니다. 죄와 복 또한 잃지 않으니 이런 법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들었다 함을 간략히 풀이하여 마친다. 이제부터 어느 때라 함을 설명하리라. 문. 불법 가운데에는 수요나 시간 등의 법이 실로 없나니 입, 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어느 때라 하는가? 답. 세속을 따르기 때문에 어느 때라 하여도 허물이 없다. 마치 진흙이나 나무를 조각해서 신상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그 신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올려 절을 한다 해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어느 때라 한 것도 이와 같으니 실제에는 어느 때라 할 것이 없지만 세속을 따라 어느 때라 말하여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문. 어느 때라 함이 없을 수는 없다. 부처님께서도 스스로 한 사람이 세간을 벗어나면 여러 사람이 즐거움을 얻는다 하셨다. 이는 누구를 가리킨 말이겠는가? 바로 불세존이시니 개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나의 행은 스승의 보호가 없고 하나에 뜻을 두어 동행자가 없으며 하나에 행을 쌓아 부처의 경지를 얻으니 자연히 성스런 도에 통한다. 이러한 뜻을 부처님은 곳곳에서 말씀하셨으니 마땅히 어느 하나일 난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한 법이 화합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하나라 한다. 만일 진실로 한 법이 없다면 어찌하여 한 물건에 대해서는 한 마음만 생기고 둘이나 셋이 생기지 않는가? 또한 두 물건에 대해서는 두 마음만 생기고 하나나 셋은 생기지 않으며 세 물건에 대해서는 세 마음만 생기고 둘이나 하나가 생기지 않는가? 만일 진실로 모든 수요가 없다면 어느 한 물건에 대해서도 두 마음이 생겨야 할 것이요. 두 물건에 대해서도 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루어 3, 4, 5, 6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하다. 그러므로 결정코 알게 되니 한 물건 안에 한 법이 있고 이 법이 화합하기 때문에 한 물건에서 한 마음이 생기리라. 답. 만일 어느 하나와 물건이 하나라든지 혹은 하나와 물건이 다르다든지 한다면 이 둘에는 모두 허물이 있다. 문. 어느 하나가 있은들 무슨 허물이 되는가? 답. 가령 하나의 병이라 하면 이는 하나의 이치가 된다. 마치 인재리와 석가가 역시 하나라는 이치가 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디에나 하나가 있는 곳엔 응당 모두가 병이어야 된다. 비유하건대 인재리가 있는 곳마다 석가가 있는 것과 같다. 지금 옷 따위의 모든 물건도 모두가 병이어야 하리니 하나의 병과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다면 곳곳마다 하나는 모두 다 병이어야 하리니 병의 경우와 같이 옷 따위들도 모두가 한 물건이어서 다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하나가 수요에 속하는 법이라면 병도 역시 수요의 법이어야 한다. 병의 몸에는 5가지 법이 있으니 병에도 5가지 법이 있어야 한다. 병에는 모양도 있고 몸도 있으므로 하나에도 모양과 몸이 있어야 한다. 만일 어디서나 하나를 병이라 할 수 없다면 이제 병과 하나라는 수요는 하나로서 같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라고 한다면 병이 포함되지 않고 병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포함되지 않나니 병과 하나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를 말하려면
병을 말해야 되고 병을 말하려 해도 역시 하나를 말해야 되리니 이와 같다면 혼돈이 생긴다. 문. 하나라 할 때의 허물이 그렇다면 다르다 할 때는 어떤 허물이 있는가? 답. 만일 하나와 병이 다르다면 병은 하나가 아닐 것이요. 병과 하나가 다르다면 하나는 병이 아닐 것이다. 만일 병과 하나가 합친 것을 하나라 한다면 이제 하나와 병이 합친 것은 어찌하여 하나라 하지 않고 병이라 하는가? 그러므로 병은 하나와 다르다 할 수 없다. 문. 비록 하나라는 수요와 합하기 때문에 병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가 병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답. 모든 수요의 첫머리가 하나이다. 하지만 하나는 병과 다르니 그러므로 병을 하나라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가 없기 때문에 많음도 없다. 왜냐하면 먼저가 하나이고 나중이 많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다름 가운데서는 하나라는 것도 없다. 그러기에 두 부문에서 한 법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으니 얻을 수 없건을 어떻게 입의 경지에 속하겠는가? 다만 불제자들은 세속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고 하거니와 실제로는 집착하지 않으면서 수요의 법이나 명자가 있다고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에서는 한 사람, 한 스승, 어느 한때라 하여도 삿된 소견의 허물에 빠지지 않는다. 어느 하나를 풀이에 마친다. 이제 때에 관해서 설명하리라. 문. 천축에서 시간을 말할 때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가라요, 또 하나는 삼마야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찌하여 가라로 말씀하시지 않고 삼마야로 말하는가? 답. 가라로 말한다 하여도 역시 위문이 있다. 문. 가볍고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가라로 해야 된다. 가라는 두 음절이요 삼마야는 세 음절이니 말이 겹치고 어렵기 때문이다. 답. 삿된 소견을 제하기 위하여 삼마야로 말하고 가라로 말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온갖 천지에 좋고 나쁜 것은 모두가 때로서 원인을 삼는다 고 말했으며 시경에서는 이렇게 개송으로 말하고 있다. 때가 오면 중생이 이거지고 때에 이르면 재촉을 하고 때가 능히 사람을 깨우친다. 그러므로 때가 원인이 된다. 세계는 수레바퀴 같아 때가 변함은 바퀴가 굴러감과 같은 이 사람도 수레바퀴와 같이 오르락내리락하게 된다. 문. 어떤 사람은 비록 천지에 좋고 나쁜 모든 물건을 때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는 변치 않는다. 이는 실제로 있는 것이나 때의 법칙은 섬세하여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꽃이나 열매 따위의 결과에 의하여 때가 있음을 안다. 작년이나 금년의 올해고 가깝고 더디고 빠른 모습을 보기만 하면 때는 보지 못하더라도 때가 있음을 알 수는 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의 법칙이 있나니 때의 법칙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하다, 고한다. 답. 진흙 덩어리는 현재의 때요. 흙이나 먼지는 과거의 때요. 병은 미래의 때다. 때의 모습이 항상한 까닭에 과거의 때는 미래의 때가 되지 못한다. 그대들의 경서의 법에서 때는 한 물건이라 했다. 그렇기에 과거의 세상은 미래의 세상이 되지 못하고 역시 현재의 세상도 되지 못한다. 잡된 과거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세상에는 역시 미래의 세상도 없으니 그렇기에 미래의 세상이 없다. 현재의 세상 역시 그러하다. 문. 그대가 과거의 흙과 먼지의 때를 용인하는 경우 만일 과거의 때가 있다면 반드시 미래의 때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때의 법칙은 실제로 있다. 답. 그대는 내가 이미 말한 것을 듣지 못했는가? 미래 세상은 병이요. 과거 세상은 흙과 먼지이다. 미래의 세상은 과거 세상을 만들지 못하니 미래 세상의 모습에 떨어진다면 이는 미래 세상의 모습의 때이건을 어찌 과거의 때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과거의 때도 없다. 문. 어찌 때가 없는가? 반드시 때가 있다. 현재에는 현재의 모습이 있고 과거에는 과거의 모습이 있고 미래에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 답. 만일 새 세상의 때에 모두 자상이 있어야 한다면 모두가 현재의 세상일 뿐이요. 과거나 미래의 때는 없어야 한다. 만일 지금 미래가 있다면 미래라 부르지 않고 응당 현재라 일컬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맞지 않다. 문. 과거의 때와 미래의 때는 현재의 모습 속의 행이 아니다. 과거의 때는 과거의 세상에서 행해지고 미래의 세상은 미래의 때에서 행해진다. 그러므로 각각의 법상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답. 만약에 과거가 다시 지나갔다고 한다면 곧 과거의 모습을 깨뜨리게 되며 과거가 비과거라면 과거의 모습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자상이 버려지기 때문이다. 미래의 세상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때의 법이란 진실함이 없거늘 어찌 하늘과 땅에 좋고 나쁜 것들과 꽃 열매 등 모든 물건을 내겠는가? 이러한 갖가지 방법으로 삿된 소견을 제하기 위하여 가라로 말하지 않고 사마야로 말한 것이다. 과계와 입의 생려를 보고서 거짓으로 때라 말했으나 달리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방위와 때, 여윈과 합함, 하나와 다름, 김과 짧음 따위의 명칭이 나옴에 범부는 마음으로 집착해서 이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라고 한다. 이런 까닭에 세간의 명칭과 언어의 법을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만일 때가 없다면 어찌하여 때에 맞는 음식은 먹어도 좋다 하고 때에 맞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말라 함이 곧 개가 되는가? 답. 나는 이미 세간의 명칭의 법에는 때가 있지만 실제의 법이 아니라고 했다. 그대는 따져 묻지 말라. 또한 이 비니 가운데 결계의 법은 세속의 법으로서 실제로 있지만 제1위제의 실다운 법의 모습은 아니다. 나라는 법의 모습은 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사람이 가책하는 까닭이며 또는 불법을 보호하여 오래 보존시키고자 해서 제자들의 예법을 제정하려는 까닭에 3계의 세종께서는 모든 계를 제정하셨다. 그러니 여기에서 어떠한 진실이 있는가? 어떠한 명칭이 있는가? 어떤 것이 상응하는가? 어떤 것이 상응치 않는가? 어떤 것이 법으로서 여실한 모습인가? 어떤 것이 법으로서 여실치 않은 모습인가? 라고 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이 일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에 때에 맞는 음식, 때에 맞는 약, 때에 맞는 옷이 모두 가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은 어찌하여 사마야로 말하지 않는가? 답. 이것은 비니 가운데 설해진 것으로 속인 백위은 듣지 못한다. 외도가 어떻게 듣고서 삿된 소견을 내겠는가? 다른 경은 통틀어 누구나 들을 수 있으니 그렇기에 삼마야를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삿된 소견을 내지 않게 했다. 삼마야는 거짓으로 때를 이름 지은 것이며 때 역시 거짓 이름이다. 불법에는 대개 삼마야로 말하고 가라로 말한 경우는 적다. 적다고 해서 힐난하지 말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라는 다섯 어구의 뜻을 각각 간략히 설명해 마친다.